본문을 통해 반복되는 믿음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이클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음식과 포도주를 왕이 무조건 먹어라 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자, 내 꿈 풀어봐. 여기서 맞추지 못하면 저 술객들처럼 너희들도 다 죽일 거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안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유명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지를 못합니다. 위기가 생겨요. 그 위기가 생길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답은 뭐냐?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과정상으로는 좋지 않은 일들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뜻을 정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어쩌면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대답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스겔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성전의 파괴가 일어나고 민족의 몰락이 이루어졌을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에스겔은 그 그발강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까지 찾아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끊어지지 않았다. 파괴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내 환상 속에 아버지는 임하셨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에 대해서 선포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광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에스겔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 다니엘은 앞의 책의 연장선상에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났다. 너희는 영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셨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성전도 다 파괴되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주해 계실 그곳마저도 안 계시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메대와 바사 지역이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오늘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그루터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의 모습에서 남은 자, 이제 그 남은 것에서 싹시 나와야만이 다음에 그 민족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 남은 그루터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 네 번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에스겔의 질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발강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라고 선포되어졌다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는 그 영광이 봐라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의 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갈 이스라엘을 소망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불러내어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송소에 비추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송소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어짐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없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에서
다시 무너진 그 성소, 황폐한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이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의 그 삶 속에 드러나고 있고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 풀무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광로 사건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고 기억이 나는 게 뭘까요? 다니엘을 기억할 때 내 자녀가 다니엘과 같게 되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의 뜻을 정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랐다가 다니엘처럼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할당받는, 종으로 가서 살았지만 높은 고관이 되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출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가 영광로에 빠졌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서 내 자녀가 영광로에 빠질 정도로의 비참한 상황이 있기를 바라세요? 사건은 기억이 나지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내 자녀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바라세요? 사건은 알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대요. 그런데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바래? 그걸 원하는 성도나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믿음의 뜻을 정하였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어.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의 뜻을 정하였더니 영광로에 빠졌어. 빠뜨린다, 죽인다가 아니라 빠졌어. 사자굴에 던져졌어. 오늘 네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버텨봤어. 만약에 살이 찌지 않으면 그러면 너와 나는, 환관장과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뜻을 정해놓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전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겠냐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네가 포로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살 수가 없어. 내가 황폐해지고 내가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황폐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은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곳 없는 이방의 땅에서, 그 누구도 내 편이 될 수 없는 그 땅에서 유대인은 종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여러 이적과 기적의 사건과 환상과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심판의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게 하는 일들을 오늘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여러 사건들을 발생시키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잃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좀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 이곳까지 객지 생활을 하면서 타양 생활을 하면서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반드시 요구돼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 내가 기도한 지 오래됐어.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오는 건데 그 인정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이 나에게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는 것 그거 하나님 내가 먹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셔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슨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걸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오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정하였더니 그런 일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그 교통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패망을 보게 하시고 유다의 고향으로 복귀하게 하시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까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이때만 있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를 너네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환상 속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과 혼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소망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살아있음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도 그때만 알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삶의 결정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도 이방 땅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반복되는 믿음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이클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어떤 동일한 사이클이 있었는가?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본문 안에서 믿음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사이클이 있는지.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뜻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믿음으로 살려고 그 뜻을 정하였는데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이클의 첫 번째입니다. 뭐가 다가왔어요? 위기가 다가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 첫 번째는 음식과 포도주를 왕이 무조건 먹어라 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왜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답은 왜 안 먹었어요? 대부분은 다 이제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안 먹었다. 이것도 하나의 학설입니다. 우상에게 바치고 난 음식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학설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우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우상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단 우리가 뭘로 유출하냐?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를 우상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차라리 영을 더럽힌다 하면 우상에 대해서 숭배해서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음식의 정결법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그렇죠? 족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그런 가축들.
뭐 그런 것들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것도 하나의 학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답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나머지는 다 먹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정결법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세 친구 외에는 다 먹었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학설인데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답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뭐 여기에 다 아주 풍성하게 그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이 음식에 내가 젖어 들어가면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 음식의 노예가 되어져서 먹을 것의 노예가 되어지면 내가 저걸 얻어먹기 위해서는 충성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다 왕에게 충성하라는 거거든. 오늘 음식부터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우상 숭배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며 또 다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도 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내가 풍요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꼭 먹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이 밥줄이기 때문에 믿음에서도 그 밥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밥줄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중독된 거예요. 믿음보다도 그 일에 중독된 거예요. 믿음보다도 거기에 이미 낚여버린 거예요. 낚여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내가 낚였는지 안 낚였는지. 믿음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고기를 잘 먹고 음식을 잘 먹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낚이는 것에 그냥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적어도 그런 뜻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치스러운 음식에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다른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먹고 살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먹고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양심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일 뒤에 살을 찌지 못하고 말라 있으면 그러면 너는 환관장과 더불어서 왕 앞에 그 목이 위태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떤 꿈을 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모든 술객과 방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객과 방백들이 다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맞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술객과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맞힐 수 있는 이는 신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맞히면 신이나 신의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걸 맞춰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네? 그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꿈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입각해서. 자, 내 꿈 풀어봐. 여기서 맞추지 못하면 저 술객들처럼 너희들도 다 죽일 거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에 오늘 위기가 또 찾아온 겁니다.
한번 해결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목숨 내놓으래요. 예? 이놈의 목숨은 한 목숨이 아니라 두 목숨, 세 목숨, 네 목숨, 그 외에 줄넘기 그 고무줄 같은 거 하면 한 번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동네에서 막 게임 같은 거 하면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살려줄게 하고 또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게임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꿈 해석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금의 나라야. 금의 나라라고 해석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탁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이 앞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잡아다가 이글이글 끓는 보통 용광로의 10배 뜨거운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잡아간 관수들이 먼저 죽어버려. 빠지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그냥 죽어버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환상을 통하여 꿈 해몽까지 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위기가 뭐예요? 네? 그 위기가 뭐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안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왕이 내린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세 번째만으로 위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번째 위기가 또 옵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음을 내놔야 되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위기가 몇 번이나 왔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어디를 갔는데 교통사고가 날 뻔한 그건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오늘 믿음을 내걸고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오늘 황 집사님 아버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중국 땅에는 어쩌면 목숨을 내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삶 속에 목숨을 내거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세 번이 지나갔습니다. 네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유명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 그 권세의 자리에서 추락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왕에게 고소해서 죽이기 위해서. 6장 4절에서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계획을 짰어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다니엘이 잘못한 게 없어? 그래, 그러면 잘못하게 만들자. 다니엘은 늘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니까 저걸 가지고 우리가 올가미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왕 앞에 찾아가서, 왕이요, 우리나라에 신이 있고 당신이 이미 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상을 숭배하게 하고 있고 또 왕을 섬겨야지 자기의 신을 섬기면,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누구도 그 신상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신상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러면 다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방을 다 합쳐놓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 안에는 늘 그 믿음을 저해하는 시험과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너무 교회가 나를 혹사를 시키니까. 근데 얼마나 군대 가기 전까지 나를 혹사를 시켰는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혹사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군대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로 도망갔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가기를 원했으면 아마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끌으셨을랑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싫어서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도망을 갔더니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첫째, 멀미가 너무 심한데 배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내내 멀미를 했어요. 배를 타는 3년 내내. 육상 근무할 때는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훈련을 받을 때도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3년 내내 멀미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말 피해를 토할 정도로까지도 멀미를 해봤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자기 뱃속에 있는 거를 다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나온지 알아요? 그 다음에는 저 밑에 있는 쓴물, 이상한 물까지 다 나와요. 거의 이제 막 장에 있는 것까지 올려서 다 이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온지 알아요? 그 다음에는 위나 식도가 상해서 피가 나와요. 그렇게까지 안 넘겨보셨죠? 하루 종일 넘기다 보면, 하루 종일 파도하고 싸우다 보면, 풍랑하고 싸우다 보면 계속 그래가지고 말라요, 사람이. 그리고 또 마르지 말라고 오면 또 죽 끓여주고 밥 해주고 그래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근데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내가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돌려보내주세요. 근데 그 돌려보내기까지 3년의 고난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도,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해도 70년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예언이에요.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미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다니엘이 뒷부분에 가서 깨달아 알게 되어져.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했지. 그 말을 기억하여서 이제 그 돌아갈 준비들을 나중에 가서는 하게 되어지는. 이 시험과 위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겨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위기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위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생겨요? 위기가 생겨요. 그 일을 못하게 해요. 누가요? 사탄이요. 위기가 생겨요. 그 위기가 생길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답은 뭐냐? 담대함이에요. 뭐라고요? 담대함이라고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죠. 포도주와 음료수, 맛있는 음식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줘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마르면 그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엄청난 담대함이죠. 10일 뒤에 우리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린 야채만 먹을 테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오고 먹을 것 없이 왔기 때문에 마를 대로 말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더 이상 마를 게 없어.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야채를 먹은 것도 충분해. 왜 그러냐면 오는 길에 그것마저도 못 먹고 왔어.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마저도 못 먹고 왔는데 오늘 야채와 물은 충분히 먹게 해준대. 채소와 물은. 그러면 더 마를 일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어느 정도나 나아졌냐? 그 다른 소년보다도 더 윤기 있게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담대함이 있냐고요. 내가 뜻을 정하여서 안 먹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안 먹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 가운데 담대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담대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해 달라고 이제 얘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꿈 해석해 줄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 앞에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러면 나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 왕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 담대함으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합니다. 금신상 앞에서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금신상에다가 우리는 절을 못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손에 맡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내 눈에 보이고요.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체험이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그 가운데서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건지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건져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잘 때라고만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설사 내가 풀무불에 그냥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담대함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이 흠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흠이 잡혔습니다. 똑같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뭘 당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죠.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6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꿋꿋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질 때 또 담대했습니다. 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기도했는데 거기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 정도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 그러면 믿음이 없는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 던질 때는 또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호기를 한번 부려봤어. 그래, 나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잡아가든지 말든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호기를 부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걸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오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당신 정말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은 거기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 담대함에 필요함은 그거였어요. 일제시대 때 자기의 신앙을 내걸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본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의 양심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투옥도 되고 순교도 당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다 풀려났나요? 아니에요. 안 풀려났어요. 옥에서 죽은 순교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만 숭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너네 신들에게까지 숭배를 하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냈습니다. 그럼 안 죽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만 사자굴에서 건짐을 당해요.
로마 초대교회에서요, 사자밥이 된 기독교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지가 다 뜯겨져 나가는 일 무수히 많습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는요, 믿음을 내가 선포하면서 화영장에 끌려가서 불에 타서 죽은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걸 다 해결한다고요? 사자 입도 막아주고 풀무불도 내가 풀무불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나를 건져준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모든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똑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보여주시겠죠. 나는 언젠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걸 한 번은 보여주실 거라고 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정말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만날 때부터 얘기는 하고 있죠. 제가 목회 나올 때부터 이 생각을 나에게 주셨어요. 언젠가는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꼭 막 내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막 죽은 사람이 쓰러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야만 이적과 기적인 게 아니라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만도요, 이적과 기적이라니까요. 최근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설립했던 그 개척교회들이요, 10개 중에서 7, 8개가 문을 닫아요. 우리는 적어도 살아남은 2개 교회 가운데 속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잖아요. 물론 문 닫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가면 첫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채식과 물만 먹었더니 1절 15절에서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고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1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덤으로 더 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덤으로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추가적으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건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덤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착각해요. 믿음 있으면 주시겠지. 근데 덤에 관심 갖지 마세요. 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였을 때 해몽하는 역사가 2장 19절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해몽을 해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있으면?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으면. 세 번째 사건에도 또 있었습니다. 3장 25절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들과 같은 이가 불 가운데에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이 그 세 친구들을 건져내라 라고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역사가 그 가운데 6장 22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되며 그 잘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못하면 여러분 잘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다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뭐 잘되고 돈을 많이 법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가 뭐 외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1장 20절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온 줄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아이들에게는 능력이 10배나 있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는요, 2장 47절로 49절의 내용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정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얘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해라.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해라.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번째, 다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자굴의 사건을 통하여서 6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시다라고, 그리고 오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왕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뜻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믿음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정해요. 그 믿음은 네 번의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덤,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와 같은 덤, 좋은 것을 먹는 덤, 이런 건 그냥 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덤에 관심이 많아요. 용량, 함량이 미달된 것은 모르고 그 덤에만 관심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잘 먹을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뺏기는 위기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시험은 얼마든지 오늘 또 내 위치를 뺏어가고 오늘 또 내 먹을 것을 뺏어가고, 다니엘은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그 왕 앞에 순종하면 먹을 게 늘 충족하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총리의 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가면서까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뺏기지 않는다. 도중에는 뺏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에 대한 위기를 담대함과 기도로 이겨낼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